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문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절망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중 한 명은 글로바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이거나 혹은 나다나엘 아들 시몬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낙담하고 있던 그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어라. 좀 경상도 사투리를 넣어서 믿어라. 이 경상도 말이 맞나요? 제가 부산 사람이긴 한데 영 사투리가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너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이 한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 다음 주에 며칠 날 여기서 만나. 그리고 그날 밤에 톡으로 야, 잊지 말고 그날 꼭 나와라. 한 3일쯤 있다가 다시 톡을 보냅니다. 야, 너 약속 있지 않았지? 그날 몇 시까지 꼭 나와 하고 톡을 보낸 다음에 하루 전날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너 약속 안 잊었지? 너 꼭 나와.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런데 회사 일이나 공적인 일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근데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 한 10분쯤 있다 전화해 봅니다. 야, 너 어디야? 미안해, 잊어버렸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을 잊어버린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격 같은 바 욕도 안 하겠습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왜 거칩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거죠. 중요할 때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싸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 친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혼내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좀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편한 거예요. 다른 버전을 좀 찾아봤어요. 다른 버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란 말입니까? 좀 시원하게 그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성이 안 찹니다. 제 마음속의 번역은 그거예요.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가 닭대가리냐? 왜 약속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냐? 왜 안 믿냐?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좀처럼 믿지 않는 그들 향해서 너희 좀 믿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과연 혼날 만한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도 봤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쟤들과 함께 있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간 사실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있습니다. 왜 안 믿냐? 왜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는 열심은 참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는 열심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생략된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이 말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열심히만 남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오늘 엠마오에 간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20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제자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성취됐구나, 주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도 그래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들이 성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간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달려와서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또 베드로가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얘들아 모여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이요 정말 정신없이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조용해봐.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천천히 설명해. 무슨 일이 있었어? 숨을 좀 고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건 앞에, 놀라운 일 앞에 정말로 정신없이 그 여인이 말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도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 조용히 앉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침착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어졌어요.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치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그 공간에 같이 있었어요. 그걸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내려왔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긴박한 소식, 그 여인들이 전한 그 놀라운 소식을 생생하게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반응은 어쩌라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고백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심장이 뛰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했던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 말을 듣는 내 자신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이번 주는 어쩌면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뛰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능력 때문에 살아가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냥 52주 중에 한 주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진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쩌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날로 바꾸어진 것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죽을 상이 되고 인상을 푹 쓰고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으로 제 갈 길을 갔기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 부활 때문에 좀 가슴이 뛰고 그 부활 때문에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여러분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한다. 개인적으로 함께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겼나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딴 건 다 지켜두고 이제부터 믿음에 몰두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짠하고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 줄 때만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의지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 자체도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제 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의 그 마음 상태도 설명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냐,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이 머물러 섰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 하고 있냐?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두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있어봐. 너무 먹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가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 서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었던 분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에 잘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녁이 다 되어서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밤에는 강도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름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 마음에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가 너무나 좋아서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밤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이 무너져서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이런 뜨거움들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할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시고 문을 열면 그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힘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야 그 믿음과 그 뜨거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녹하시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